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결한 삶, 즉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함과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자 또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이제 변화시키셨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나사렛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던 브릿지 목사님이 미국의 이제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면서 장로교회 목사들과 침례교회 목사들과 오순절 목사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개혁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셨고 1907년에 이제 시카고에서 브릿지 목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성결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흥교회 이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이처럼 성결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본질이며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 성결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며 곧 거룩한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결, 즉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바로 알아야 하며 또 이 성결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결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성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결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아멘. 여러분, 완전과 온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완전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스스로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성결이 완전함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이 단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보다 더욱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온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결에 대해서 들을 때에 완전이 아닌 온전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결, 이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을 세상의 기준하고 비교하면 또 거룩에 대해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근데 성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예의로 기준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이 도덕과 예의와 윤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에 속한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결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결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결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성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성.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영혼육으로 육신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 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혼,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의 선택은 아직도 세속성과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서 벗어나고 내 영과 육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룸으로써 나의 마음을 세상의 죄와 또 나의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이제 순결이 나오는데 요즘은 순결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단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약, 그렇죠? 그리고 술, 담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힘쓰라. 온전하게 정결하도록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결과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성결한 삶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삶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실제의 삶과 동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뭐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본과 모델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셨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함께 나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의지가 바로 삶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성결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도덕과 예의가 아니라 바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과 재성과 우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삶.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예배자로 살아가며 성령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성결의 세 가지 의미를 보면 너무도 완벽하고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결과 거룩함을 명령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며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결의 삶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혼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감정 속에는, 우리의 철학 속에는, 지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속성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따르려는 그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성결과 거룩함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와 같이 이끄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붙드셨는지,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따라 하실까요? 제사와 속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제사와 속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가 성결에 실패했을 때, 거룩함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죄 속에 비록 빠졌지만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사하시고 또 그 죄를 이기고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 바치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직접 전가시킴으로써, 직접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속죄를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이끄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의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새끼처럼 이제 키웠던 그 짐승을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죄책감을 느끼며 그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가려면 이 제사를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구약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신약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약이 빠졌겠죠.
구약과 신약은 한 책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지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모든 이방인, 전 세계의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구약을 변혁시키신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질상 구약과 신약은 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번제와 속죄와 소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혁이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번제를 그리스도께서 번역하신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를 온 인류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처럼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죄를 속죄받는데 이제 번제의 제물은 누가 되셨다고요? 바로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속죄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씻기고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갖 죄들을 다 쌓아놔요, 삶 속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가야지만 그 속죄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 또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운전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속죄할 때에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붙듭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나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죄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죄 회개의 의미. 예, 속죄 회개는 같은 말입니다. 속죄는 구약 시대에, 그리고 회개는 신약 시대. 이 속죄 회개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아이고 슬프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죄성과 세속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속죄와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니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슬픔에 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이지만, 그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회개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나의 결단이며, 다시는 그 죄에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일 또 이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한 달 후에 똑같은 죄를 짓고 1년 후에 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할 때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지니라. 열매는 뭐죠? 바로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의 씨앗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나무로 자라나게 됐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바로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결과, 바로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삶의 거룩한 열매, 즉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도 노력했는데, 내가 너무도 결단했는데, 목사님 제가 다시 이제 또 빠졌습니다. 제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으려고 했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다시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또 나를 미워하시겠죠.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겠죠. 나의 믿음이 내려갔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한 이후에 이러한 변화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결단과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회개 이후에 성결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아직 죄성에 빠져 있고 죄의 유혹을 빠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위해 나의 순종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나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을 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승리함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벽 가운데 기도하고, 물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다면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쪼개어서 시간을 드리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의지하고 또 하루의 끝마침을 기도로 마치면서 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승리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이기는 힘과 또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사탄마귀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러한 죽음과 사망의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존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첫 번째가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사람들이 받는 두 번째 복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결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이웃에 대한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 집에 재물이 많고 음식이 많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너희들의 식구가 다툰다면 그 삶이 진짜로 불행한 삶이고 절망적인 삶이다. 하지만 너희 삶 가운데 빵 한 조각을 내 식구가 나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화평과 화목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재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행복의 복, 바로 내 자신이 잘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도 내 직장터에서 내 학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결의 세 번째 복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성결한 백성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복,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평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름질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3층 천이라는 것에 바울이 갔대요. 그때 3층 천에서 바라보는데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고 어떤 같은 모습은 달과 같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저런 해와 같은 부활의 모습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나는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내 삶과 가치를 두며 나아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결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물, 영원한 상급인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쌓은 모든 재물은 너희가 가져가지 못하고 반드시 없어질 거지만 너희들이 쌓아놓은 하늘의 보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해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결,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본질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은 첫째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자로서 서야 하는 것이 성결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 이 성결에 대해서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와 즉각적인 겸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만약 내가 성결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성결한 삶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결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삶의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